어떤 하가가 있었습니다. 하가가 내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초상화로 그리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훌륭한 모델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년이 걸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정말 그릴 만한 모델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끝에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보는 이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생에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룟유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통해서 가룟유다의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누구든지 그 작품을 보면 가룟유다 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도전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다시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아름답게 만든 이 하가는 이제 가룟유다의 초상화를 그려서 정반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여정으로 또 인생의 모습을 남기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초상화를 그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모델이. 그래서 모델을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룟유다의 모델을 찾을까? 이리저리로 다녀봐도 모델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기뜸을 내줍니다. 당신이 정말 가룟유다를 그리고 싶은가? 그렇다고. 그 초상화를 그려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을 하도록 도전을 주는 작품 만들고 싶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뜸을 내줍니다. 정말 그리고 싶으면 모 교도소에 가면 흉악범이 이제 교도소에 구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흉악범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면 될 거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치면서 그 교도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 소장께서 잘 허락을 해서 흉악범이 모여있는 그 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살기가 등등하고 눈이 무섭고 아주 막 찬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가룟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저 중심에서 마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탁 눈에 띄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평생의 하가로서의 소망이 예수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였는데 이런 초상을 내가 그렸다.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가룟유다의 인생을 살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내가 그 초상화를 그려서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 도전을 주는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어서 모델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나의 모델이 좀 되주면 어떻겠느냐. 기분은 썩 좋지 않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 표정이 을그러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을 그 하가를 물끄러미 응시를 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보시오 하가, 나를 정말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요. 당신을 내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른단 말이요? 나를 모른단 말이요? 그 제수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예수 초상화의 모델이었어.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몇 수년 전에 당신이 예수의 초상화를 그릴 때 내가 모델이었어. 근데 내가 당신의 가룟유다의 초상화가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을 남길 수 있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가룟유다와 같이 비참한 인생 여정을 남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정말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중간에 두고 시작점에 빌라도가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 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요 비참한 이름이요 의로우시고 구주로우신 예수를 죽인 자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때때로 고난주간이든 때때로 부활주일이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어떻게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선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신앙적 선택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 오늘 본문의 이유를 여러분이 추정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오르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21세기에 빌라도가 존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문제다. 선택이. 오늘 여러분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놓은 그런 모습을 남긴 사람이 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그 어떤 선택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결과적인 모습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분별을 얘기합니다. 분별력 있는 선택이 오늘 빌라도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빌라도의 인생이 아니라 21세기 아리마대 요셉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권력을 누리더라도 비참한 인생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역사 속에 남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는 이런 인물로 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은요, 신앙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정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선택, 성경대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통해서 빌라도의 인생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인생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사는 진정한 중요한 선택, 신앙적 선택, 분별력 있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어떤 선택이 분별력 있는 선택이요 신앙적 선택이므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론의 시대입니다. 모든 정치권이나 모든 리더십들이 다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여론의 가치는 양심의 소리에 일치될 때에 그 여론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 부분 대부분의 다수의 여론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다수의 여론이 한 개개인의 속에 들어있는 양심의 소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 양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진정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이 힘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선적이고 구조적으로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는요, 양심의 소리가
진정 여론의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뭘 가져야 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의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무뎌지거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 있죠. 빌라도는 AD 26년경에 디베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총독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재판해 주시오, 이 예수가 로마에 반역죄를 행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처형해 주시오, 이렇게 재판에 회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눈치를 챘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많은 설득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뭐하여?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재판에 고소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빌라도가 눈치를 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간파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미뇨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느냐, 무슨 잘못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반문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기해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이 무리를 만족하게 하고자 하여,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어떻게 해요? 넘겨주니라.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러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의 선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두고 오고 오는 세대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사형 선고받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주받은 인간으로, 비참한 인간으로, 비극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뭐하고자? 만족시키고자. 뭘 속이고 있습니까?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하여 고소한 것도 압니다. 죄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게 양심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리와 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냐면 양심이 남아있어요. 양심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부분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적어도
적어도 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 분별력 있는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어떠냐 그러면서 갑니다. 그렇죠?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1절에서는요 전도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이 더 많다 이 말이죠. 타락한 사람들의 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가져야 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양심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가 옳은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반하는 다수의 소리가 여론으로 형성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다수의 성도들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스텝으로 일하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크리스토스 목사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모든 성도가 반대하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크리스토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반대해야 되겠구만. 모두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반대해야 될 차례네.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어긋나는 다수의 여론이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여론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살아야 돼요. 예수 만나면 살아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예? 거짓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즉시로 바른 길로 돌아서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분별력 있는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선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칼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칼로 무장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이름의 뜻이 그 뜻이니까. 예? 창으로 무장한 사람, 칼로 무장한 사람, 이 뜻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 빌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에 능하고 웬만한 것은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때로는 역사의 비참한 이름으로 예수를 사형 선고한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그때마다 빌라도 하는데 빌라도 앞에 뭘 붙이죠? 본디오 빌라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정말 옳지 않게 사형 선고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본디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본디오라는 말도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이 빌라도가 의미는 칼과 창으로 무장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 본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본도에서 크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맞서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용사요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본도에서 크게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승리케 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 앞에 붙인 이름이 뭐라고요? 본디오가 붙은 거예요. 본디오. 그러니까 우리가 본도 빌라도 이래도 되는데, 이 발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제 중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분위기 백뮤직을 많이 넣어주시네. 이제 제가 알아서 잘 맞힐 테니까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창으로 무장된 사람,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큰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를 위해서 용사로 싸우다 크게 전쟁에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이름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재판해 달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15절에 무리가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사형선고 내립니까? 본래요 빌라도는요 반유대적 성향이 제일 강했던 총독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았던 총독 중에서요 반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해서 유대인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뭐가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심지어는 오늘 본 말씀대로 그 무리가 뭐하기까지? 만족하기까지. 만족하도록. 이 만족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무리가 만족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대에 이를 때까지, 그 기대를 충족할 때까지 애쓰는 모습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유대적 성향이 강하고 힘으로 유대를 제압했던 사람이 왜 예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친유대적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만족시키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켜서 데모를 해가지고 크게 혼란을 일으킬까 봐.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거역했다고 고소했는데 재판을 안 하면은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무시한 것으로 고소할까 봐, 로마 제국이 고소할까 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친유대적으로 예수를 재판하는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내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내 출세에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했냐면 출세지향적 인물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로마 황제에게 아부했던 사람, 그래서 과도하게 총독으로서 지역을 무참하게 다스렸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반유대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재판하면서는 이렇게 친유대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유대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땅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요, 무죄한 분이요, 시기로 고발된 이 예수를 매를 하고 채찍질을 해서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입에 오르내릴 때에 빌라도는 비참하고 저주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어떻으면 현실적이에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영광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을 보게 되면 본능적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기 전에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에 따라,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말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어요. 본능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채워야죠. 팥죽으로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죠, 본능. 근데 여러분,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의 뭘 나에게 줘요? 장자의 명분을 주시오. 형이 지금 장자인데 그 장자의 자격을,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어. 창세기 25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뭐가 급해요? 먹는 게 급하다. 여러분, 항상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요, 이기적이요, 감정적이요, 현실 안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접어두고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일단은 접어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결실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면 핸디캡이 있는 이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내 기뻐하는 일이란 주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는, 고자가 뭔지 아시죠? 장애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예?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 사람 좀 그렇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6장,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 이름이 영영할 것이며, 할렐루야. 한마디로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간다. 여러분, 똑똑해서 내 뜻대로 하다가 이 세상 속에서 선택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택의 여정 속에서 선택의 결과로 결국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중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내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어느 쪽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내 뜻을 강요하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선택하면서 다른 이에게 주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돕게 되면요, 그들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2주 전에 아주 중요한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셨으면 양해하세요. 바로 얘기는, 목사님 이번에는 어느 정당에 속해서 일하실 겁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은 어느 쪽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중간입니다.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꾸로 묻는, 그럼 이번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당은 어느 쪽입니까? 와, 나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기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이 어디냐? 나 이거 정말 어려운 대답이더라고요. 좋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이 어딘지를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주의 뜻대로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선택을 가치 있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선택이 분별력 있는 선택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신앙적 선택이므로 선택의 축복을 향유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바람도 지나가요, 다 물질도 지나가요, 권세와 명예도 다 지나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지나가요. 나를 그렇게 지탱해 줬던 어떤 권세와 권력도 지나가 봐요. 지나가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분들, 예?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들, 은퇴하고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자리가 좋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지금은 내가 원주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오히려 전화하면 오히려 귀찮은데요. 이것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지나가 버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선택하며 살 걸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주 만물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1에 이뤄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우리의 육체는 바람처럼 지나가서 어느덧 썩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세의 어떤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세계에 가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가든 이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영원하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아쉽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와 같은데, 오늘날 우리 국회는요, 입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는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커서 뭐가 될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이 됐으니 공회원이 될 때까지, 공회원 중에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존귀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 중에서도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예? 노력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였으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뭐하던 사람? 은희하고 숨기고, 예, 모른 체하고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가서, 당돌이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아주 비참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시행되던 이 사형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국의 자국민에 대해서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무시무시한 형이에요. 그래서 이 조국을 반역한 반역자 아니면 노예 아니면 식민 통치를 받는 다른 속국들, 다른 나라들, 예? 다른 나라의 시민을 다스리나, 말하자면 디스플레이 효과랄까요?
전시효과, 너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위험을 갖게 하고 자극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사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통해 가지고 딱 십자가형을 이렇게 딱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속국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 신민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그만큼 무시무시한 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살인자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요, 반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장사 지내겠어.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시신은 들에 던져져서 짐승의 먹이가 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사를 치러, 가족이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나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란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존경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권력과 부귀와 영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로 했소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으며 예수의 뜻대로 살겠으며 지금까지는 숨기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겠다, 선택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택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준다는 사실이에요. 시신을 넘겨줬다는 말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의 이사야 5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 예언대로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사하는, 예언을 성취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일시적인 것, 내게 일시적으로 기쁨 주고 일시적으로 명예를 주고 일시적으로 내 권력을 누리게 하는 것들, 그것에 목매어서 선택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거 그거 잡지 말고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며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고산해드린 공의원이라고 하는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맞붙은 거예요. 주님.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냐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와 바꿀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따라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예수와 바꾸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무슨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권력과 그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걸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데 자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은 다 버려두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내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영원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 네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라.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며 선택하며 살도록 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정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 정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후히 주시고 충분히 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뭐하라? 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또 투자하면서 살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선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선택이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마지막에 나의 존재가 두 가지로 남게 된다. 하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남은 자로 남느냐, 아니면은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자로 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선택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괴테 있죠? 괴테가 쓴 책 중에 헤르만과 도로데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헤르만과 도로데아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괴테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뭘 밝히고 있냐면 모든 인간의 생활이든 인간의 운명은 한순간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할지라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한순간에 선택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택을 위하여 온갖 많은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그렇게 갈파했어요. 여러분, 괴테는 대답을 못 해준 게 있어요. 뭐냐? 분별력 있는 선택이 정말 인생의 중요함을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까지는 말은 했으나 분별력 있는 선택이 뭔지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별력 있는 선택이 무엇이며 신앙적 선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정으로 선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적 선택, 분별력 있는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론이나 다수나 군중심장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보화, 양심을 따라 움직이시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정욕적이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현실 안주적으로 움직이는 내 뜻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 지나가 버리는 것, 감정적인 것, 한순간에 나를 즐겁게 했던 것, 이런 것을 위하여 선택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평안하고 내세에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선택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